중심을 오늘 말씀하셨는데 그런 인생을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수밖에 없는 응답들이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중심을 가지고 가냐, 그것이 우리 미래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응답이 될 것입니다. 그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에는 영적 준비 잘 하셨습니까? 예,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승리하셨습니까? 우리 날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를 고백한다면, 그 고백이 여러분의 것이 사실적으로 맞다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미션홈이 되는 거예요.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미션홈, 제자 운동이 일어나는 미션홈, 성령 운동이 일어나는 미션홈, 그리고 렘넌트 스밋 운동이 일어나는 미션홈. 이 응답이 우리가 받을 축복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개인화, 교회와 현장화를 위한 지경을 넓히는 갑절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우리 청년들, 여러분 응답 24는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먼저 갑절의 축복을 먼저 누리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현장 살리는 정인들로서 든든히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 오늘은요 산상수훈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산상보훈이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디에 불러가지고 산에 부른 거예요. 산에 불러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설교를 했다. 그래서 산상보훈.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은혜의 메시지를 주신 것을 보고 산상보훈이라고 얘기하는데,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있어요. 자, 그러면 5장이 제일 시작인데 먼저 어떤 말씀을 주시고 오늘 이 말씀 하셨냐,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먼저 얘기를 하신 거예요. 5장 1절부터. 그래서 팔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난 뒤에 가장 그 다음에 주신 말씀이 뭐냐, 우리가 어떻게 실천해야 될 것이냐, 우리가 어떤 존재로 어떤 신분으로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될 것이냐, 그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러분들이 소금이고 빛이다. 아멘.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라가 아니고 바로 맞으면 여러분들이 소금이다, 여러분들 빛이다. 그 언약을 가지고 현장 속으로 들어가라.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지경을 넓히는 우리 현장화,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팔복을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여러분들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다. 이제는 그 복을 가지고 어디 속으로 들어가냐, 현장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무엇으로 가야 되겠냐, 소금과 빛으로 들어가라. 그 언약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이번 한 주 동안에 여러분 마음속에 소금, 빛 그것만 생각해도 됩니다. 그 언약만 여러분들 마음속에 각인이 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모든 현장을 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현장화의 축복을 누려야 될 것인데 현장의 문제가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시대의 문제가 뭐며 현장의 문제가 뭔지 이것을 알아야 우리가 현장화할 수 있잖아요. 현장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영적 상실이에요. 현장은 지금 영적으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상실되어 있는 상태인데 무엇을 잃어버리는 겁니까?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을 다 잃어버렸어요. 지금 현장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이제는 영적으로 죽음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까지도 다 놓쳐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다스리고 정복하고 번성할 수 있는 축복을 다 주셨는데 이걸 다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없죠? 2장 7절에 힘이 없어요. 하나님 영이 죽었으니까 생기가 사라진 거예요. 생기가. 그뿐만이 아니라 2장 1절에서 18절 에덴의 축복을 다 놓쳐버린 거예요. 이것을 상실되어 있는 우리 현장,
우리가 이것을 먼저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현장을 살려야 할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지금 현장은 영적으로 상실되어 있는 상태다. 그러다 보니까 사단의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뭐냐? 창세기 3장, 6장, 11장. 하나님을 떠나고 나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이제는 네피림 속에 물질이 우상이 되었어. 그 물질, 돈 버는데 모든 돈에 노예가 되어 있고, 이제는 세상에 모든 사람을 죽이고도 성공하려고 하는 바벨탑, 이것을 가져가는 사람. 지금 현장에는 이런 상태에 있어요. 어제 뉴스를 봤습니다. 뉴스를 봤는데 54년 동안 자기 자식들과 일체 만나지도 않고 연락도 하지 않았던 엄마가 자기 아들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54년 동안 이 3살짜리 아이, 6살짜리 아이, 9살짜리 아이를 내버려 두고 집을 나가버려서 다른 사람과 이제 재혼을 하게 된 겁니다. 재혼을 해가지고 거기서 또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이 9살, 6살, 3살짜리는 이제 엄마는 없고, 아버지는 막내가 태어나기 전에 이제 아버님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3명이 할머니 손이 크고 또 고모 손이 크면서 이제 자라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상처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친척집을 돌아다니면서 눈치 보면서 자랐던 이 아이들이 이제 누님이 6살짜리, 그 당시 6살이었는데 지금 60이 됐더라고요. 54년 동안 엄마하고 전혀 연락도 되지 않고 엄마 찾아오지도 않고 완전 아이들 내팽개치면서 갔는데, 3살짜리 아이가 이제 자라가지고 어선을 타면서 가파른 생활을 하면서 이제 실종이 돼버린 거예요. 이제 죽었다는 이제 통보가 온 거죠. 실종돼서 못 찾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보상금이 나오게 된 겁니다. 2억 5천 해서 플러스 5천 해가지고 3억이라는 돈이 이제 보상금이 나오니까 54년 동안 연락 없던 엄마가 찾아온 거예요. 이제 뭐 하려고요? 보상금 받으려고. 어제 뉴스 나왔어요. 사망 보상금 받으려고. 몇 년 동안? 54년 동안 연락도 하지 않고 찾아오지도 않고 완전 내팽개쳤던 그 아이들 3명이 전부 다 고모, 할머니들 그 밑에서 눈치 보며 살아왔던 이 아이들. 그래가 이제 법적 분쟁이 이제 지금 붙은 것 같아요. 근데 이 딸이, 근데 우리나라 법이 희한해요. 54년 동안 그렇게 자식들을 관리하지 않았던 엄마도 이 아들이 결혼하지 않고 자식이 없다 보니까 상속이 엄마한테 가는 거예요. 상속이. 키우지 않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엄마한테 가는 거예요. 이제 물론 결혼했다면은 자기 부인하고 자식들 가는데, 이 동생이, 죽었던 동생이 결혼도 하지 않고 자식도 없다 보니까 엄마가 상속인이 되니까. 근데 그 누나가 이제 너무나 억울해가지고 그 돈을 다 받는 것도 아니고 반만 달라고 하는데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 보면 나 중심으로, 물질 중심으로 지금 세상에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거기서 오는 상처들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치유해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먼저 부르신 거예요. 근데 성도들도 보면 사단의 함정인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 중심으로, 돈 중심으로, 그리고 성공 중심으로 여기 갇혀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복음은 놓쳐버리고 영적인 상실과 같은, 불신자와 같은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니까요. 여러분 빠져나와야 돼요. 빠져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틀에 딱 묶여가지고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이 종교의 틀, 미신의 틀, 무속의 틀, 여기 빠져가지고 살아가는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고 성도들도 이 종교 생활에 빠진 사람이 너무 많다니까요. 이 현장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복음이면 다 아닙니까?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라고 우리는 고백하면서도 때로는 미래가 불안해가지고 점치러 가는 이 성도들도 있다니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 무속인들 얘기하잖아요. 자기들 고객 중에 사실 심지어 목사까지도 온대요. 그러면 일반 성도는
뭐 말할 것도 없는 거죠. 장로들, 권사들, 또 뭐 집사들, 뭐 이런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이번에도 보세요. 우리 정치인들 지금 무속인 그 때문에 말 많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뿐만 아니에요. 지금 정치인들 전부 다 그래요. 거의 다 그래요. 경제인들 거의 다 그래요. 종교생활 다 이 틀에 빠져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 답이 있습니까? 답이 없어요. 보고 말고는 답이 없어요. 왜? 상실했는데 뭐. 영적으로 상실했는데 어떻게 답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심지어 교회 다닌다고 하는 성도들도 이 속에 빠졌다니까요. 여러분들은 빨리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사단의 올무에 갇혀가지고요. 6가지 불신자 상태. 여기에 빠져 살아가는 거예요. 정신적인 문제 속에 질병에 빠졌어. 또 질병 시대에 묶여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현장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잖아요.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여기 빠져서 헤매고 있구나. 보험받았다고 하는 사람들도 불신자와 같은 상태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살려야 돼요. 아멘? 이것이 우리 사명이라니까요. 그 여러분들이 누구냐? 복 있는 사람이라.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복 있는 사람이다. 심령이 가는 자가 복이 있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실천의 언약의 말씀은 뭐냐? 여러분들이 소금이에요. 이런 영적인 상실 속에 빠지는 현장을 살리는 소금으로, 이곳에 정 어둠의 현장을 살리는 빛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현장 문제를 알면은 우리가 속지 않고 살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어려움 속에 이 문제 속에 빠지는 사람들을 살릴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 현장을 정확하게 보는 영적 눈을 가지고 속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완전히 우리가 하나님 사람들 아닙니까? 불신자와 같은 상태에 우리가 빠져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빨리 빠져나왔어.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영적 세팅하는 거예요. 영적 세팅은 뭐냐?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로.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영적 세팅해라.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 오는 이 시간에 무엇을 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그 강단 들을 때마다 이 강단이 살아서 역사하는 응답들이 여러분에게 올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말씀을 자꾸 들어야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다. 이 영적인 세팅으로 우리가 나갈 때에 우리 현장을 살릴 수가 있어요. 현장에 무엇이 필요합니까? 글수가 필요하고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다른 것이 돈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지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현장에 필요하고 그리스도가 그 현장에 필요한 거예요. 그 언약을 우리가 먼저 붙잡고 우리가요 예배의 축복 누리는 거예요. 오늘 예배의 축복 누리는 여러분들에게 갑절의 응답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갑절의 축복이 여러분 가정에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증거를 약속을 주셨거든요. 그 기도할 때 이 기도는 우리의 생명선이다. 여러분들이요 기도하는 것은 나에게 생명이 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한 단어 많은 걸 붙잡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말씀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한 단어 한 문장만 붙잡아도 돼요. 막 이것저것 붙잡다 보면은 헷갈려요. 근데 오늘 뭡니까? 소금빛 그렇게만 붙잡아도 돼요. 한 단어 한 문장만 붙잡고 기도해도 돼요. 그것이요 여러분에게 성취가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 기도가 여러분의 생명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집중 기도하고 때로는 우리가 호흡하면서 기도하는 그 시간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 세팅은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될 때에 어떤 일이 납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보좌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세팅하는 그 시간에 보좌의 축복이 임한다니까요. 말씀 받고 기도하는 그 시간에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데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되어 있어요. 누가 말씀을 주십니까? 우리 성부 하나님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누가 우리의 삶 저주를 꺾으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성자 예수 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는 모든 저주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영적으로 상실했던 이 문제를 완전히 끝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운명에서 빠져나오게 하셨고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게 하셨고 사단의 모든 손에서 마귀의 일에서 우리를 완전히 건져주셨어. 앞으로 사람이 속지 않도록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도록 우리를 거기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성령께서는 지금 여러분에게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계세요. 이 보좌의 축복 믿습니까? 믿어야 돼요. 여러분에게 지금 이 시간에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승삼이 하는 게 역사하는 시간이다. 믿으면 끝나요. 믿으면서 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믿으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여러분 말씀을 믿을 때에 승삼이 하나님은 반드시 일할 수밖에 없고 역사할 수밖에 없고 보좌의 축복이 여러분 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기도하잖아요. 보좌의 축복이 내 안에, 보좌의 축복이 우리 가정에, 보좌의 축복이 우리 교회 안에, 우리 현장에 기도하는 이유가 그대로 될 것이니까. 영적 세팅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배경을 주시는데 그 배경은요 천국 배경이에요. 여러분들 기도하는 그 시간이 천국 배경이 임하는 시간.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응답이 우리에게 올 수밖에 없는 응답을 주시게 됐어요. 이 시간에 누가 동원되죠? 하늘 군대가 동원된다. 저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는 이 시간에 하늘 군대가 동원된다. 주의 천사들이 우리 앞서 우리 뒤에서 우리를 보호하게 된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말씀은 그 당시 말씀이 아니고 지금 또 이루어지는 말씀이에요. 지금 또 그 당시 있었던 사자는 주의 사자는 지금 또 활동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활동하고 있는 우리 교회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응답을 가지고 우리가 현장 속으로 들어가야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밖에 없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 영적 세팅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어지게 됐어요. 권세는 뭡니까? 현장에서 흑암을 꺾는 흑암을 결박하는 권세.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을 결박하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그거 가지고 237 빛을 발하는 거예요. 이 응답이 여러분의 응답이에요. 이 응답이 우리 교회의 응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가지고 위에서 내리는 근원적인 힘 이거 가지고 가라. 위에서 내리는 힘이 보좌의 축복이잖아요. 위에서 내리는 힘이 시공을 초월하는 응답이잖아요. 위에서 내리는 힘이 뭡니까? 237 빛을 발할 수 있는 정인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 그 응답을 가지고 우리가 현장 속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이 현장이에요. 여러분 직장이 현장이에요.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최고의 승교지예요. 그 현장에 빛을 발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의 문제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 현장은 지금 영적으로 성실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살아 12가지 문제 속에 빠져가지고 살아가고 있구나. 또 이것이 불신자뿐만 아니라 지금 성도들도 여기에 묶여가 있구나. 그 묶인 것을 우리가 빨리 빠져나와야 되고 해결해 줘야 되겠구나. 그러려면 나에게 힘이 있어야 되는데 영적 세팅을 통하여 말씀과 기도의 힘이 있어야 되겠구나. 그거 가지고 우리는요 어디로 가냐? 현장을 치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들을 영적 의사로 부르셨어요. 현장을 치유하는 영적 의사. 그래서 오늘 소금, 빛 그 의미가 뭐냐면 여러분의 신분이에요. 신분. 여러분의 신분이 소금이고 여러분의 신분이 빛이에요.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이 이 소금과 빛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여러분 현장에서 승리하는 언약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요 영적 의사의 사명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무가 같은 존재, 소금 같은 존재예요. 소금. 우리가 많이
이 말씀을 들었지만은 오늘 또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실 증거 있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인데 그렇게 붙잡아야 돼요. 아, 전에 들었던 말씀이구나. 그게 아니에요. 새로운 말씀, 새로운 응답. 소금으로 나를 부르셨다. 아, 나의 신분은 소금이구나. 현장을 취하는 소금으로. 소금의 특징이 뭡니까? 맛을 내는 거잖아요. 근데 맛을 어떻게 내야 됩니까? 골고루 내야지. 그렇잖아요. 맛을 갖다가 우리가 국을 끓이는데 한쪽만 맛을 낸다. 그거 아니잖아요. 맛을 골고루 소금을 뿌려줘야지 한쪽만 딱 뿌려주면 안 되잖아요. 골고루 뿌려주면서 맛을 낼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그리스도의 맛, 복음의 맛 이것을 현장에 뿌릴 수 있는 언약의 사람, 짠맛을 내는 언약의 사람. 그 맛을 잃으면은 밟힌다니까요. 소금이 소금의 역할을 못한다는 거지. 우리는 소금으로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맛, 복음의 맛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소금으로 부르셨다. 그 여러분들을 통해 가지고 골고루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먼저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더라도 음식이 소금이 적당하게 골고루 잘 뿌려졌을 때에 여러분 먹을 때 어떻습니까? 행복하잖아요. 우리가 전하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맛을 본 그 사람이 이 복음을 듣고 야 정말 행복하구나. 아, 나의 인생은 끝났구나. 그렇게 느껴지면 끝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먼저 그 응답을 가지고 있어야죠. 여러분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최고 행복합니까? 그것을 우리가 진짜 누려야 돼요. 다른 것이 필요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맛을 내니까요 살아나는 거죠. 요셉이 복음의 맛을 내니까 바로 왕이 살아났잖아요. 다니엘이 맛을 내니까 4명의 왕에게 영향을 주고 그 왕들이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의 맛을 현장에 뿌릴 때에 가장 필요한 사람들에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또 소금의 맛이 뭡니까? 세정제. 세정제는 세척하고 정화시키는 거잖아요. 때로는 우리가 이 세정제 뿌렸을 때에 가슴이 쓰릴 때도 있어요. 통증이 올 때도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가할 때 복음 받는 그 사람이 막 가슴이 아플 때가 있어요. 때로는 막 화가 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잠시 잠깐이에요. 그 복음이 그 세정이 되고 난 이후에는요 굉장히 빨리 아물어지고 빨리 치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하는 이 복음이 때로는 그 사람들에게 아픔이 될 수도 있지만 아픔이 아니고 그것이 축복의 응답이라는 거죠. 세정제 역할. 모든 세균을 없애버리고 살리는 세정제 역할이 소금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영적으로 사단에 잡혀서 그것이 묶여있는 그 사람들을 치유하고 살리는 세정제가 소금이죠. 여러분 영적인 소금이에요. 그 역할을 우리가 현장에서 하는 겁니다. 과거에 있었던 상처들 치유해주고 그죠? 아픔을 치료할 수 있는 소금이 여러분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그 축복을 언약으로 붙잡고 아 나를 하나님께서 이 현장을 살리는 소금으로 부르셨구나. 나를 파송했구나. 그 믿음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이 소금은요 자신을 녹입니다. 예, 소금이 안 녹으면 안 되잖아요. 소금이 녹아야죠. 그러면서 다른 것이 맛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했던 이 일들은 우리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 예, 여러분이 어떤 응답 받고 어떻게 또 교회를 헌신하고 승리했든 간에 여러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아멘. 저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영적 상실에 빠졌던 저를 여러분들을 살리시가지고 복음 운동하는 전도자의 대속으로 인도하신 것 하나님께 영광 아닙니까? 소금 역할이 그거잖아요. 자기 자신은 녹이고 다른 것을 드러내게 하는. 그리고 방부제 역할이죠. 방부제. 모든 부패를 막는 방부제 역할이 소금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단의 모든 공격을 차단하고 막는
모든 세균에서 빠져나오도록 치유하는 그것이 소금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사단의 함정에 빠져 있는 그 사람들을 치유하고 살리는 방부제의 역할을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다른 것으로 행복을 누리지 않고 다른 것이 들어오지 않도록 여러분들 그 사람에게 짠맛을 뿌려주는 거죠. 그리스도의 맛을 뿌리는 거죠. 그 역할을 하나님 우리를 할 수 있도록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복 있는 자들은 이 축복 가지고 현장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라. 이제는 빛. 빛이 없으면 우리는 세상 살 수가 없습니다. 빛은 어디에나 가장 필요한 것이 빛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한 거죠. 빛이다. 세상에 있는 모든 어둠의 현장을 살리는 빛이 여러분들이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흑암, 혼돈, 공허. 그 바로 다음에 답이 뭐죠? 창세기 1장 3절에 창조의 빛을 주신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흑암, 혼돈, 공허를 치유할 수 있는 가장 큰 방법은 빛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빛으로 비유한 겁니다. 여러분들 모든 어둠 현장에 치유하고 살리는 빛이 여러분들입니다. 그렇다면 빛은요, 위치가 중요해요. 위치가. 빛을 어디다 둬야 되겠습니까? 어디에 비춰야 되겠습니까? 말 아래에 두면 안 된다. 등경 아래에 두는 것이 아니라 등경 위에 둬야 된다. 다시 말하면 다 비추도록. 여러분들이 세상의 빛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그 그리스도 언약을 전달하는 빛이 여러분들이라니까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보고 알 수 있을 만큼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이 여러분이 정말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진짜 그리스도로 충분한 언약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느끼질 만큼 여러분 그 빛을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치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현장을 축복할 수밖에 없어요. 요셉을 위하여 하나님 누구의 집에? 보디발의 집을 축복하신 거예요. 요셉을 위하여.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있는 그 현장을 축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여러분 빛이니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담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말씀이 네가 어디 있냐? 왜 하나님의 언약을 피하면서 다른 곳이 있냐? 그 말이잖아요. 빛은 모든 것에 다 필요하죠. 식물에게도 빛이 없으면 식물은 죽습니다. 빛이 없는 나라들을 보면 우리 영국이라는 나라가 보면 빛이 많이 없어요. 그 영국은 흐린 날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영국에 있는 그 국민들이 보면 우울증 환자들이 많아요. 빛을 잘 못 받으니까. 여러분 빛을 잘 받아야 돼요. 그것도 여러분 빛을 발해야 돼요. 빛으로 부르셨으니까. 그래야 우울증이 있는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는 것이 빛이니까 여러분 그 역할을 하는 거죠. 조울증, 정신문제, 빛이 없으면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빛이라는 언약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빛을 통해서 살리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빛은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것. 그것이 빛이에요. 캄캄한 현장, 어둠의 현장에 일어나라 빛을 발해라. 하나님께 주신 언약의 말씀이잖아요. 그 창조의 빛을 바라고 창세기 1장 3절에 창조의 빛 대신 그리스도를 바라는 빛이 누구냐? 여러분들이다. 이사야서 60장에 보면 하나님 영광의 빛을 소유하고 있는 그 빛이 여러분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빛. 그래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날 때 모든 것이 회복되게 될 것이다. 자녀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고 재산이 회복되게 될 것이고 모든 무너졌던 것이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빛을 발하는 그 시간에 모든 것이 회복되게 돼 있어요. 여기에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신 겁니다. 왜? 세상의 빛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세상의 빛이 되신 그리스도 그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빛을 여러분들이 마저 선전하는 거예요.
기이한 빛 대신 글수를 우리가 승전하기 위해서 빛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양 있잖아요. 502장 찬양. 여러분들 누구다? 빛의 사자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하나님 여러분들을 빛의 사자라고. 현장을 살리는 빛의 사자라고. 현장을 치유하는 빛의 사자라고.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에 여러분들이 정말 현장 문제를 알고 영적 세팅되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소금으로 빛으로 가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증인 삼는데 하나님께 영원 돌리는 증인. 예. 그래서 언약을 붙잡고 증인인데 70인 제자의 축복 가지고 70지역을 살리는 소금과 빛이다. 그래서 70제자 70지역을 계속 마음에 담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내가 만약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것이요 우리가 해야 할 역할들이죠. 그 빛을 발할 때에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2절 말씀. 나면서부터 한 번도 앉아보지 못했던 그 안전뱅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 이름의 능력이에요. 그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어디 가냐? 증인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현장은 치유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증인으로 가면 일은 누가 하시냐?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 언약 붙잡고 가는 거예요. 나는 소금으로, 나는 빛으로, 나는 이곳에 지금 있는 것이다. 그래서 결론은요. 오늘을 우리가요 계속 누려야 돼요. 오늘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의 미래고 내일 또 월요일이 되면 여러분 내일 월요일이 또 여러분의 오늘이에요. 그 오늘에 여러분이 어떤 영적 상태를 가지고 있냐, 영적 시스템을 가지고 있냐, 이것이 여러분의 미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과 기도 이 언약을 가지고 현장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여러분의 오늘은 현장 살리는 오늘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 있어야 돼요. 오늘의 기도를 하면서 오늘의 현장을 우리가 보면서 가는 거예요. 우리 코로나 때문에 지금 어떤 사람은 코로나를 잘 활용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코로나 때문에 또 이 말씀을 놓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 어떤 인생이 되게 되면 어떤 코로나가 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영적으로 시스템이 세워지는 응답속에 우리가 있어야 돼요. 그 우리 지금 청년들이 보면 지금 이제 성경 일독하기 이제 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몇 명이 있어요 지금. 그래서 성경 지금 이 코로나 시기에 100일 동안 도전한다. 성경 일독을 여러분 해보셨습니까? 이제 하면 돼요. 하면 되는데 성경 일독을 이제 도전하고 나니까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말씀 읽는 것이. 그리고 말씀 읽고 나니까 들었던 메시지가 이제 빨리빨리 이해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맞습니까? 예. 여러분 코로나를 잘 활용해야 돼요. 우리가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이 성경 일독에 대한 언약도 한번 붙잡아 보여요. 우리 교회가 한번 그렇게 할 겁니다. 여러분 이번 7월 달까지 7월 말까지 성경 일독한 사람들 이제 이번 주부터 일독한 사람들에게는 선물을 지급할게요. 예. 선물을 지급합니다. 성경 일독한 사람들. 예. 자, 성경 표는 한번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없어도 할 수도 되잖아요. 여러분 체크하면서 가면 되니까. 그래서 성경 일독하기. 예. 성경 일독 7월 말까지. 여러분 활용해야 되잖아요. 이 시간에 오히려 더 여러분 영적으로 세워지는 시간이에요. 말씀을 더 깊이 있게 집중하는 시간이 이 시간이 분명히 돼야 될 것인데 많은 사람은 이것을 놓칠 때가 많아요. 오늘 놓친다는 거지. 여러분 말씀은 분명히 살았고 원동력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 붙잡는 그 시간에 하나님 역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한번 도전해 봅시다. 오늘부터 시작해 봅시다. 예, 성경 일독 7월 말까지. 그러면서 비대면을 대면화.
지금 우리 주일학교, 우리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는 우리 비대면을 대면하고 있습니다. 줌으로 우리가 모임을 하고 있어요.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제는 우리 구익들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모일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구익들도 비대면 이 모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줌으로 오늘 우리 구익장 모임할 때에 줌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이야기해주고 할 건데 그렇게라도 우리가 예배하지 않으면 말씀을 주지 않으면 말씀 포럼이 안 되면 우리 성도들은요 영적으로 다 불신자와 같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누가 도와줘야 되겠습니까? 우리 구익장님들 도와줘야 돼요. 그 역할을 해줘야 돼요. 영적으로 상실되면 안 되잖아요. 불신자와 같은 인생을 살면 안 되잖아요. 불신자와 같은 그 삶 속에 우리가 빠졌으면 안 되잖아요. 빠져나올 수 있도록 자꾸 영적으로 공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비대면 대면화의 축복을 우리 교회가 전체적으로 이제 다 응답받는 시스템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현장 시스템 이것을 누리는 응답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우리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 속에서 다락방 운동, 치기 운동이 앞으로 일어나야 돼요. 대면이든 아니면 비대면이든 간에 우리가 말씀 운동이 현장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제자를 붙이는 거예요. 사람을 붙이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된 만큼 하나님 사람을 붙일 거니까. 우리 교회에 앞으로 이 자리가 꽉 찼어 정말 이식 현장을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역할을 누가 하시냐?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그 역할들을. 그래서 현장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12명 우리 어떤 권사님 많이도 말고 하나님 올 한 해가 지나가기 12명 영접분도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리고 3명 교회와 시킬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절함을 가지고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같이 함께 간절함을 가지고 여러분들 누구냐? 소금? 빛입니다.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은 소금이고 당신은 빛입니다. 한번 축복합시다. 나도 소금이고 나도 빛입니다. 아멘. 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지경을 넓히는 현장을 통하여 우리를 소금으로 빛으로 신분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영적 세팅하는 그 시간에 보좌의 축복이 많은 응답 주시고 시간 초월하는 능력을 주시고 이제는 237 빛을 발하는 그 정인된 삶을 살아가시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잘 모일 수는 없지만은 비대면을 대면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통하여 모든 교회 성도들이 힘을 얻고 영적으로 살아나고 교회가 정말 일시 현장을 살리는 축복된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경제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찬송가 502장입니다.